어머니 주일인데 어머니들이 너무 환하고 멋있습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우리 어머니들? 네. 오늘 정말 우연이 아니겠죠? 십자가 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전하길 원합니다. 근데 오늘이 어머니 주일인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그 어머니를 보시고. 저 좀 한번 보시겠어요? 말씀 전할 때 저를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그 어머니를 보시고. 어디서 보시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힘들어하시고 가슴이 심장이 찢어졌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심장이 멈추는 그런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저랑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바라보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그 소경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 근데 우리 주님이 바라보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소경 어떻게 됐죠?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그 눈이 예수를 볼 수 있게끔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인간에게 치여서 결혼을 5번 실패하고 그 깊은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숨어야 하는 그 사마리아 여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여자, 그 주님을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어떻게 됐죠? 그 눈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 눈이 열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한번 아멘 하셔야죠. 아멘. 네, 아멘은 네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 좋습니다. 예.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원 가운데 처음 3개는 그 정말 극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남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을 향한 그런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십자가는 여러분 역사 가운데 가장 horrific한 처형 방법이었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빨리 죽이면 얼마나 어차피 죽일 건데 빨리 죽이면 좋잖아요. 근데 며칠 동안 다뤄놔요. 이렇게 며칠 동안. 그래서 고생하다가 죽게 만드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들었던 일은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것은 우리의 죄를 지셨습니다. 아니 성경은 우리의 죄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좀 느끼시면 좋겠어요. 죄가 되셨습니다. 완전히. He became sin.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그 6시간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인류 역사가 아니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6시간 버림받으셨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아팠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시는 그 가운데 처음 3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처형하는 그 군인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2주 전에 전할 말씀인데 그 바로 옆에서 계속 비난하고 조롱하던 두 강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을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진정으로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이 이제 세 번째인데요. 오늘 어머니 주일에 마침 어머니 주일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은 늘 자식을 지켜보면서 애틋하잖아요. 이 녀석이 잘 돼야 될 텐데, 옳은 길을 가야 될 텐데.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큰아들이죠. 예수님이 첫 번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여자여 아들이니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머니를 보시고 방금 읽었는데 25절에 보면 예수 십자가 곁에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늘 신앙생활 할 때 십자가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종교적이 돼요. 종교적. 십자가 앞으로 오셔야 합니다. 근데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와 그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자만 네 분이 서 있습니다. 세 명이 마리아입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세 분이 아주, 마리아가 그때 좀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세 명이 마리아고 여자만 네 명 있고 남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가 있죠?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남자 하나 있습니다.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를 보시고 요한을 보시고 그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가리키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간단한 말씀인데요. 이게 그냥 보통 때 일어난 거라면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 그러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그 어머니를 돌보셔야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게요 윤리, 도덕, 유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다섯 명이 있었는데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의 이모라고 나왔는데요. 우리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모라고 안 나왔고요. Sister of Mar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의 동생. 그러면 누구냐면 살로메라는 여인인데, 그게 누구냐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사춘지간이었습니다. 사춘.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클레오파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사람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한테 일곱 귀신이 예수님이 일곱 귀신을 내쫓아 주셨죠. 은혜가 큰 사람들은, 정말 죄가 큰 사람들은 은혜가 커요. 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가 한 명 있었는데,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11 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 5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거기 있었나요? 그들은 왜 그 처형 장소에 있었나요? 잘못하면 죄인과 엮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반역죄로 이제 처형당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죄인과 엮여가지고 곤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그래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다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두려워서 떠나갔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요 5명은 예수의 십자가 발 앞에 있었습니다. 왜 있었죠? 왜 있었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있었겠죠.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무슨 뭐 큰 수지 맞을까 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그 곁에 있고 싶잖아요. 사랑하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5명 중에서 5명 다 말씀을 나누지 아니하고 2명만 우리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니까 그 제자도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게 기독교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니까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당시 그곳에서 그 마리아 어머니가 겪었던 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어머니 날이니까 좀 생각해 보면 좋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마음 조이는 시간들이 많겠어요. 우리 아들이 학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우리 딸이 시험 붙을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애들한테 왕따 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죠? 늘 가슴 조이는 그 가슴 조임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은요. 혹시 다치지 않을까? 혹시 사고 나지 않을까? 그렇죠? 늘 그런 게 있는데 이 마리아는 지금 십자가 처형 당하는 아들 옆에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같이 해보시죠.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서 핑크 목사님이, 영국의 목사님이 잘 요약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자신의 갓난아기를 누워있을 곳이 없어서 말들이 풀 먹는 구유 위에 누이는 그 어머니의 마음고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기의 생명을 뺏기 위한 헤롯 왕의 음모를 알았을 때 그 급하고 두려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갓난아기를 안고 타국으로 도망가서 망명해서 수년을 가슴 조이며 애굽에서 보내는 그 어머니의 가슴 조이는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을 사람들이 멸시하고 배척하고 할 때 그 찢어지는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민족과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받는 그 아들을 바라보시며 그 마음을 괴로워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 그 곁에 서서 그 마음속에 느끼는 그 고통과 그 번뇌를 누가 계산하고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 아서 핑크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고난의 남자였다면, Man of Sorrow였다면 이 어머니야말로 고난의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마리아하고 요셉이 엄마하고 아버지가 그 성전에 그 아기를 dedicate 헌신하러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거기서 2명을 만났죠.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하고 아나라는 아주 굉장히 영적인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시므온이란 사람이 그 예수님을 알아봤죠. 예수님을 알아봐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이제 내가 죽어도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메시아를 보고 하나님을 봤으니 내가 이제 죽어도 됩니다 하고 그 예수님, 아기 예수를 안고 품에 안고 예수님을 축복하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그 다음을 잘 들어보세요. 또 칼이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게 얼마나 그 의아한 말이었겠습니까 그때. 근데 십자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칼로 찌름을
찌르는 마음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칼로 이렇게 비는 게 아니라요, 가슴을 칼로 찌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발에 못을 박히셨고요, 마리아는 가슴에 그 칼이 박히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머니의 아픔인 것 같아요. 그 고통의 순간에 그 마리아의 어머니의 가슴을 pierce. 근데 그 예수님을, 그 어머니를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어머니를 보시고 돌보십니다. 끝까지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끝까지 돌보십니다. 내팽개치지 않으셨습니다. 사역 때문에 끝까지 돌보시고 그 어머니의 남은 생애를 돌보게 하시려고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거기 생각해 보기 원하는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 여러분, 이게 지금 어머니 날이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참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다 도망갔는데 요한 한 명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도망갔었죠, 요한도.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 처형 장소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왜 요한은 거기 있었나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곁에 다른 네 여인과 같은 이유였었습니다. 예수를 향한 사랑, 예수님 사랑. 그렇죠?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많아요, 자식들한테요. 그렇죠? 하지만 늘 곁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를 어머니의 사랑으로, 깊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사랑했고, 요한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마리아도 요한도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죠. 예수님이 그 끝까지 어머니를 돌보고 사랑하는 그 당신, 진짜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코가 석잔데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내가 죽겠는데 남이 아픈 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죽겠는데, 그렇죠?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표현은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데 유대 문화에서 정말 다정하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endearment, 정말 부드럽고 존칭의 그런 칭호였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가나 혼인 잔치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걸 분명히 하십니다. 여자야, 내가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말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여자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다정하게 부드러운 그런 존칭하면서 그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1세기 그 유대 지방에는 여자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똑같아요. 여자가 조금 날 수도 있어요, 요즘엔. 네. 그렇죠? 근데 1세기에는 여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특히 나이 들으신 과부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장한 자식들이 돌보지 않으면은 그들이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들로서 이제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 어머니를 이제 돌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에게 맡기고 위탁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 그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더라. 근데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야고보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요한한테 맡기셨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급하니까 아무한테나 맡기시는 건가?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지금 그런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극한 상황에서 그것을 그냥 대충 하고 이제 떠나가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럴 리가 없죠. 분명히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숨을 거두기 마지막 순간에 세상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순간에 그 어머니를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습니다. 그게 십계명이 있는데요, 제가 율법 계명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십계명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그냥 익스프레스하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생각하면 십계명이 있는데 처음 4계명은 뭐에 관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거 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가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하트를 바꿔주지 않으면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공경해야 되는 건 아는데, 율법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써주셨기 때문에 아는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형상 그런 거짓으로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6계에서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은 그 처음 4개와 마지막 5개 딱 중간에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0계명이 이렇게 있으면 돌판이 2개 있잖아요. 그럼 10계명이 있으면 1번부터 5번은 이쪽에 적혀 있고 6번부터 10번은 이쪽에 적혀 있겠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밑에 적혀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서 계신 분입니다. 이거 참 저는 깊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서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 밑에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내 이웃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동료를, 그리고 내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부모를 지나서 가야 합니다. 저는 이게 깊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을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지난 25년 사역하면서 제가 한 가지 몸으로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노래가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그것만 하면 다들 울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내가 너를 미워했었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말이죠. 필리핀을 가보니까 유럽에서도 우리 라이트 러브 미니스트리 하고 그러고 한국에 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버지들과 응어리진 것들이 많고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건 아버지들의 죄악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거기 있지도 않아요. 어떨 적에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자식은 그 응어리를 갖고 살아요. 참 불쌍하죠, 여러분.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미워하면서 살아요.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정말 기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근데 부모님을 원망하고 쓴 마음을 가지고 응어리진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놀라운 거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그 누구에게도 순복하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 순복하지 못하는 이런 응어리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지금 복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분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데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런 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어쩌면 진짜 온 세상이 이게 다 똑같아요. 우리 한인들도 똑같아요. 이세들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 그 구호를 아십니까? 가정을 세우는 교회. 왜 그런 구호가 나왔을까요? 그냥 좀 멋있으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세들이 다 가정들이 깨져 있어요. 이세들이 깨져 있는 게 아니라 가정들이 깨져 있는 거죠. 이세들이 깨져 있으면 일세들도 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정을 깨놨습니다. 결혼을 깨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결혼했는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한 게 뭐죠? 너 때문이야. 이게 서로 원망하는 것, 손가락질하는 것. 부부싸움이 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은 첫 번째 살인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들어온 거. 누굴 죽이는 거죠? 형제를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꼭 해결돼야 하는 그 영혼의 숙제가 뭐냐면 그 여러분 속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응어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녹아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종교생활밖에 못해요. 남편 사랑 못해요. 자식들도 못해요. 나밖에 몰라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와의 그 응어리진 마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무관심하고 쓴 마음, 그러므로 순복하지 못함. 여러분, 부모님한테 순복 안 하는 사람 나라에도 순복 안 하고요, 보수한테도 순복 안 하고 교회에서도 아무한테도 순복 안 합니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왜? 여기가 다 broken, 죄로 다 broken 됐기 때문에, 여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지금 순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에서 순종하고 계십니다. 왜? 그 완전한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천국에 쏙 들어가는 티켓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He gives us new heart. 그게 우리의 new heart 교회의 이름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야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좀 깐깐해도, 혹시 깐깐한 남편 가지신 분 아멘 해보시겠어요? 아멘 하지 마세요. 우리 와이프가 아멘 할 수가 있어. 큰일 날 뻔했네. 혹시 남편이 깐깐해도 사랑합니다. 혹시 아내가 좀 약간 어벙해도 사랑합니다. 내가 보기엔 좀 어벙해, 이 와이프가. 약간.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랑 사시겠어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 완전하세요? 여러분 완전하세요? 없어요.
그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걸 바꿔놓는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기 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켜야 그게 완전한 의니까. 우리가 없는 것을 그래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transfer, impute, 전가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인생이 바뀌니까. 안 그러면 안 바뀌잖아요. 그냥 우리가 껍데기로 하는 거지, 껍데기. 기독교는 껍데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뀌고 그리고 바깥이 바뀌는 게 기독교고요. 자꾸 바깥에서 껍데기로 하고 안은 안 바뀌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는 죽이는 것이고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끝까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부모님들 혹시 응어리진 거 있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여러분이 먼저 용서받으셔야 합니다. 부모님을 미워한 것은 용서를 받으셔야지 먼저 용서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없는 걸 뭘 어떻게 용서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알아야 남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살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을 계속 평생 미워하고 살았으면 그건 여러분의 죄악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혹시 돌아가신 아버지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진정한 속죄함을 받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그렇죠? 되어야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고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십자가 앞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좀 노력해서, 어머니 날이니까 좀 노력해서 뭐 선물 하나 사가서 갖다 드려서 그래서 해결되나요? 해결 안 돼요, 그거요. 진짜로 여기가 변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십자가 앞에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이보다 더 광대한 것입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보다, 회복되는 것보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하신 일은, 바로 이 순간 이루신 일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새로운 가족을 십자가에서 세우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막 집에도 못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이 잘 있나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예수님, 당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어요 하고 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내 어머니는, 내 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앞에 것까지 한 거는요, 다른 종교도 다 가리킵니다. 부모한테 막 하라는 사람 종교 하나도 없습니다. 윤리 도덕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진실을, 현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과 가족들을 지금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존중했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이 세상에 금세에 있는 내세에 있는 그런 가족보다 더 큰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은, 즉 내 가족은, 나의 영원한 가족은, 여러분 영원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가족이 있고요, 영원한 가족이 있습니다. 영원한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자, 즉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누구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서 그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와 같아가지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워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터져도 든든히 서 있을 것이다. 지금 뭐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냐면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성경 공부했거든요. 아주 숙연해졌습니다. 우리가 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숙연해져야 합니다. 심판, 나 예수 믿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그래요? 그럼 여러분 자식들은요? 여러분 어머니는요? 여러분 남편은요? 근데 아무 일 없으세요? 그건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누구든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고 행하는 자, 그들이 내 가족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들이 누구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 이분들을 엮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예수의 새로운 가족, 참 성도들, 참 거듭난 자들, 믿는 자들, 우리의 모든 세계관이 바뀐 사람들. 안 바뀐 사람들이랑 말 안 통해요. 맞죠? 한국 사람이랑 중국 사람이랑 말 잘 안 통해요. 언어가 다르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와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죠? 오늘 우리 어머니 주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멘이 한 분밖에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여러분은? 그러면 뭐 좋은 거 사드리면은 그게 제일 큰 효도인가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 가서 다 팔고 그리고 그러면 보화가 하늘에 있을 것인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부자 청년이 떠나간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들어보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 사는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를 받을 것이다. 그럼 우리 부자 된다는 얘기네.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에요. 금세에서 우리는 100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예수님 가르침 같죠, 이거? 예, 예수님 가르침이에요, 이게요. 이 땅에서 핍박 받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리고 내세에서는 우리 age to come,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와 자식을 전토를 벌인 자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려놓은 사람들은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건 아멘입니다. 두 번째, 현재 그럼 다 핍박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도 아멘 해주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것도. 네, 핍박을 받게 되고요. 세 번째,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너희가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가족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거 사실인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니까 사실 맞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요? 이게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뭐를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진짜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내 가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믿어지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겁니다. 이거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100명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100명은 없지만 100명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짜로 행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우리 형제들입니다. 우리 자매들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허튼 소리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예요. 이게 복음의 리얼리티, 현실이에요. 그걸 우리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이 땅에서의 가족은 영원히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서의 가족은 영원히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갈라설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가족이 영원한 가족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들,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아드님들, 예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어미와 아비와 너희를 원수로 만들기 위함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마음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어머니 주일, 우리 어머니들과 자녀들이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좋은 선물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고 내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그 예수를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저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